이제 긴 방학이 끝나고 이제 뉴저지는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성 예배도 이제 9주 동안의 여름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저도 오랜만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 이제 레이버데이 연휴라서 이제 교육자 회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여성 예배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바빠가지고 사역이 바빠가지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때 오히려 설교 준비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갖춰지면 내가 더 귀한 일들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시간이 없을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여호수아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 붙이고 싶은 수식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여호수아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리더가 바로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수많은 거친 돌들을 디딤돌들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이다. 약속을 어떻게 이제 성취해 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성취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좀 흐트러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나눠 갖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몰랐던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우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막 적극적이어서 이 땅을 빨리 분배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지파들은 지체되고 또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요단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편에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거기가 목축하기가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거기 눌러 앉아버렸어요. 어쨌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기들의 그 땅을 분양받고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장 앞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요단 서쪽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지파를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17장에 보면 이 요셉의 자손들이 많은 기업을 분배를 받고도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조그만 땅을 주면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땅을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명령에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들도 땅을 개척해야 되고 그들도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그 모습이 다른 지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오늘 말씀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는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회막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 길갈에 회막이 있었다는 것은 그 길갈이 이 전쟁과 이 정복의 땅,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회막을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다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것은, 그 실로라는 땅은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가나안 한복판에 있는 땅이 바로 실로라는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 그런데 여러분, 회막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길갈을 승리의 장소로 여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니다. 그 회막을 옮겨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르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쩔쩔매는 지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지체하는 지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지파가 몇 지파인가? 무려 7지파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체하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요셉 자손들도, 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낙담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체한다라는 말은 라파라는 말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다, 늦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지쳤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따라 사는 것도 힘들고 비전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도 힘드니까 광야 생활이라도 그냥 여기에 있겠다, 그냥 여기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주저앉은 지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옳은 것을 택하는 것보다는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꾸만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보세요. 내가 막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육신이 약합니다. 내 마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늦추고 안주하고 타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심어놓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말고 다음에 해라, 나중에 해라, 나중에 기회가 생길 거다.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지 말자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아요. 전도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다음에 하자. 선교도 가야 되는데 다음에 가자. 11조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직은 아니다, 좀 더 돈 벌면 그때 하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속아서 1년, 3년, 5년, 10년 돼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내일, 그리고 뭘까요? 지금 아니면 다음. 여러분, 오늘 지금 아니면 내일 다음은요, 그러면 내일 다음은 없는 거예요. 내일 다음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의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오늘이라는 손과 지금이라는 발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한 사람은 내일이라는 손과 다음이라는 발을 갖고 있다. 여기서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언제 한번 식사하세요? 언제 한번 다음에 한번 식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1년, 3년, 5년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저보러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5년 지났는데도 그분하고 식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낙심하면서 낙담하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세월을 허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족장들을 불러서 지파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3사람씩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하고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아주 구체적인 명령과 지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해결책이 뭐예요? 너희 중에서 3명을 뽑아라. 여러분, 왜 3명을 뽑을까요? 이미 1명을 뽑아가지고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1명씩 보내가지고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3명을 뽑는 거예요. 3명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1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도 나머지 2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당회 장로님들을 짝수로 뽑지 않습니다. 홀수로 뽑아요. 3사람씩 3, 6, 9로 이렇게 뽑는 교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명을 뽑아서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땅을 그려보고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땅을 자세하게 이렇게 그리면서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직접 일어나서 그 땅을 가보고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내게로 나와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번 이 후반기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한번 이따가 우리 조별로 모임하시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써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7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려서 적어 왔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이 하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나의 모습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종상 선교사님이 잠깐 뉴저지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함께 그날 저녁에 우리 영국팀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열정과 감동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5월에 영국에 가서 가장 은혜 받은 신앙의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존 웨슬리를 말할 것입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저는 사실 장로교이기 때문에 감리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존 웨슬리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존 웨슬리의 생가를 가보고 이 존 웨슬리가 전도하고 사역했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런던의 한 집회를 참석했다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웨슬리가 회심한 내용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웨슬리가 회심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주 흥분되고 감정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그 따뜻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회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실 거기서 멈춰져요.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뜨겁게 부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감정의 흥분에서부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감정적인 체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슬리가 체험한 다음에 웨슬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웨슬리는요, 그 후로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며 4만 5천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4만 5천 번 설교를 하려면요, 하루에 2번, 3번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한 거리가 1년에 5천 마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돌아다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닌 거리가 지구를 13바퀴를 돌았던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400권의 책을 냈고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500곡의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뿐 아닙니다. 1771년에 에즈베리와 토마스 콕을 배에 태워서 감리교의 태동을 위해서 미국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즈베리와 토마스 콕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해서 최초의 이 미국의 감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에즈베리 부흥운동 들어보셨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30명으로 시작된 그 기도회가 2주 동안 미주 전역으로 퍼져서 1만 5천 명이 참석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즈베리가 세운 이 웨슬리가 파송한 에즈베리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바로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인데 우리가 감리교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트가 뭐냐?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멸시와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칼빈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이 봤을 때 이 감리교도들을 보니까 은혜를 받고 자꾸만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규칙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꾸만 메소드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멸시와 조롱 섞인 말들을 가지고 이 웨슬리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그렇게 경멸하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웨슬리를 통해서 이 감리교도들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과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성화를 이뤄가고 거룩을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이 예배와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은혜는 받는데 결심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메소디스트를 보면서, 이 웨슬리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결단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냥 여기서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번 하반기부터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과 지금.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을 미뤄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오늘 지금 내가 이뤄가겠습니다. 혹시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오늘 지금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 신앙이 뜨거워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경건보다 불경건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은 식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오늘과 지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영적 훈련과 헌신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이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좀 유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이 결단의 이 힘을 우리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